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새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우리 모두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꿈을 꾸며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4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새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래 우리 교회 표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신앙의 본질 세 가지 원래 표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이 스며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해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정말 신앙의 기본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표를 정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원래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신앙의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심,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에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다시 모셔드리며 신앙의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에 주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씀은 주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너무나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오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퀴리오스의 첫 단어를 소문자로 쓰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할 때 바로 퀴리오스, 소문자로 쓰면 그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 퀴리오스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퀴리오스 대문자로 쓰면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통틀어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뛰어난 사람, 유일한 주 가이사, 당시에는 그렇게 퀴리오스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권세자를 만나면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가이사가 퀴리오스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런 인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통치할 때 여러분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조건 인사시켰죠. 천황폐하 만세.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요, 최고의 권세자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퀴리오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요 하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가이사가 퀴리오스인데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퀴리오스를 인정한다는 것은 로마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었고 그들의 목숨 건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이 전 세계 복음화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유퀴즈라는 방송 프로 있죠. 그 프로에 목사님과 신부님과 선임이, 보통 중이라고 하는데 또 공식적인 예배자니까 선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세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저녁에 신도들과 성도들과 이제 모임을 갖고 모임 끝나면 주님을 모신다, 그런 얘기예요.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술주자를 사용해서 주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모임하고 2차로 성도들과 술 마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공영방송에서 천주교 신부가 그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통탄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쩌다가 오늘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리셨는데, 어쩌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도 좋고 저 주님도 좋고 신앙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만이 유일한 퀴리오스입니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여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새해 이 첫 시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새해 첫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신앙이 가장 신앙의 기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행해야 하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교훈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는 내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멋진 사진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가면 하조대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하조대 절벽 바위 위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사진입니다. 이 하조대가 동해안 일출 명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아마 저기 하조대에서 덜덜 떨면서 새벽 일출을 바라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 갈 기회가 있어서 하조대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저기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참 멋진 곳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곳이 방금 사진에 보여준 절벽 바위 위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소나무,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신기하고, 야,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절벽 바위 틈에 어떻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내렸는지. 그리고 여러분, 동해 태풍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 태풍 바람을 다 이기고, 동해안 추위가 또 얼마나 mes었습니까? 그 추위를 다 이기며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야, 참 아름답고 멋지고 신기하다. 여러분은 이 소나무 보면서 뭐 생각하셨어요? 저 소나무 우리 집 정원에 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나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이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사랑을 진액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분이 지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참 귀한 책이에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최선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차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적당주의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험투성인 우리를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좀 좋고 안 믿어도 큰 손해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에요. 전부예요. 절대자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과거보다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생활 속에 세속주의가 밀려오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그저 차선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 본문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신앙으로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감사가 여러분의 속 사람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고
불평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잎은 무성했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새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요.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회복하고 나아가서 오직 감사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드리는 감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가 100명이 넘어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다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금요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더 힘을 쓰십시오.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누는 감사.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나누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 당회는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40년간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인도네시아 메단이란 지역에 선교지에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기념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곳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게 특별선교, 특별장학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자. 이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새해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올해는 창립 40주년 되는 기념해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기본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이 세 가지 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올 한 해 진실로 새롭게 거듭나고 앞으로 다가올 40년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신앙의 기본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열방의 선교의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